교회 지도자 에바브라를 통해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에바브라를 통해 세워진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로 얼마나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든든한 기초 위에 아름다운 믿음을 세우고 있었고, 성도 간에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 교회였고, 이 땅에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진리 안에 풍성한 교회라는 소식을 바울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에바브라 디도는 좋은 소식만이 아니라 교회 암울한 소식도 바울에게 함께 전해주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적은 교회에 영지주의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를 헤쳐놓고 복음의 진리를 어지럽혀 놓아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진리에서 흔들리도록 그 교회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에바브라의 힘으로는 교회를 수습하기 너무 어려워서 자기 스승을 지금 찾아가서 좋은 교회의 모습과 그리고 지금 어려운 교회 상황을 함께 바울 사도에게 알려줍니다. 그 사도가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를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쭉 이제 이해하게 되지요. 자, 이 교회의 소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는 어떤 교회든 늘 좋은 교회만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도 연약한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어요. 또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저 성도는 참 100점짜리 같아. 그러한 그 성도라 할지라도 천천히 살펴보면 그 성도 안에도 연약한 부분이 있고 또 허물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 좋은 교회였지만 연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바울이 들었단 말이죠. 이 바울이 들었어요. 그리고 들은 다음부터 바울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오늘 성경 9절부터 다 한번 볼까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뭘 들었어요? 에바브라를 통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상황에 대한 소식을 들은 날부터 뭘 하기 시작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이 하기 시작했던 것, 또 바울의 동역자인 디모데와 동역자들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했던 일들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그 연약한 교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한다라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랑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싶고 또 선물도 해주고 싶고 인지상정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이 한 영혼을, 한 교회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해 주는 일이에요. 기도해 주는 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 정도는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표현을 정확히 표현한다면 매일매일 내가 골로새 성도들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지도자인 에바브라를 통해 당신들의 그 소식을 듣고 내가 계속해서 그 소식을 들은 다음 날부터 당신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이 무엇일까? 저는 맛있는 것을 사주는 것, 그것도 사랑이죠. 또 선물을 사주는 것, 이것도 사랑이에요. 그러나 참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사랑의 한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성도를 위해 뭘 해주는 것일까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진도중앙교회를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여러분 자신이 측정할 수 있어요. 어떻게 측정하냐면요, 여러분이 하루의 기도 속에서 이 진도중앙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진도중앙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매일 기도하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는 사람, 시간이 나서 1년에 한 두서너 차례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볼게요. 누가 이 교회와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한 번, 두 번, 1년에 한두 번 생각이 날 때 기도하는 것과 매일 이 진도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다르지 않겠습니까? 다른 거죠. 다른 거죠. 기도할 때 마음이 가는 것이고 마음이 갈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마음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소식을 들은 다음부터 끊이지 않고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회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끊이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세요?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십니까? 적어도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은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이 진도중앙교회에 소속된 참 교인이라면 이 교회를 위해 하루에 한 번씩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해, 교인들을 사랑해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기도 속에서 자식들 기도 매일 하세요? 안 하세요? 빠지지 않고 하는 게 자식들 기도죠. 저도 빠지지 않고 하는 게 자식들 기도예요. 왜 자식들과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지 아세요? 사랑하니까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 기도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세요. 그러면 그게 내가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해 놓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그건 거짓말하고. 여러분 가운데 저를 위해 매일 기도하는 분이 계시죠? 저는 보면 알아요. 저를 위해 매일 기도하는지, 일주일에 한 번 하는지, 1년에 한 2차례 시간 남아 하는지 알아요. 저는. 누가 저를 정말 사랑하는 것일까요? 목사님 저 사랑해요. 아니 저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1년에 서너 차례 저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를 사랑하는 분들은 매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교회를 위해, 누군가를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중심에서 그 대상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분명한 증거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도대체 바울은 그러면 이 사랑하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을까? 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그러면 무엇을 위해 기도했냐 말이죠.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이번 주와 좀 다음 주에 나눠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 다시 한번 구절을 봐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 한글 성경은 좀 말이 장황해요. 좀 어려워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런데 이 뜻을 조금 더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좀 많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저들의 가슴 속에 많이 쌓아놓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이 많아져서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골로새 교회가 어떤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지식에 대한 문제예요. 지금 복음의 진리 안에서 섰는데 연약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지금처럼 무슨 이 신구약을 다 갖고 있었던 때가 아니었잖아요. 구약밖에 없었어요. 그러한 때에 지금 이단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신약 성경이 세워지기 전이니까 없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거짓 똑똑한 철학을 겸비한 그 사람들의 말에 이들의 이 연약한 믿음의 지식이, 그 나쁜 지식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복음의 지식이 든든했더라면 능히 이기고도 남았을 텐데, 그러한 지식이 약하다 보니까 지금 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기도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복음에 대한 지식으로 저들의 마음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다 제각각입니다. 어떤 분들은 50년, 60년, 70년 전에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을 접하고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뭐 몇 년 안 된 성도들도 있단 말이죠. 자, 50년, 60년 한 교회를 다니면서 쭉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운 성도와 그 지식과 이제 몇 년 안 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지식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른 것이죠. 다른 것이죠.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통해 배우고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하면 지식이 급격하게 상승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하면 그 또래 아이들을 통해 또 교사들을 통해 신지식을 엄청나게 배워와서 집으로 오면 말하는 게 달라져요. 단어 쓰는 게 달라진단 말이죠. 이거 왜 그러냐면 지식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을 거치면 굉장한 지식들이 쌓여진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두 똑같은 지식을 갖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면 영적으로는 갓난아기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자라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야 자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한다는 말이 쉽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은 너희들이 진리의 말씀, 복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이 너희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 통과 같이 비유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마음의 통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라는 얘기죠. 가득 채우라. 그렇게 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이 정도 배웠으면 됐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성도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깊이와 그 넓이가 저 진도 앞바다보다 더 넓어요. 더 깊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성경을 좀 읽고 성경을 좀 몇독하고 교회에서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좀 이제 많이 알아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마치 수박을 겉핥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수박의 참맛을 못 느끼고 겉만 핥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입장에 있지만 성경을 파고 파면 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를 파면 그 안에 더 많은 것들이 있고 그걸 들어가면 더 깊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위대한 신앙 고백의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깊도다 하나님의, 너무너무 깊어요. 너무너무 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너무너무 깊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힘을 쓰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 것, 여러분 정말 성경을 읽기에 힘써야 됩니다.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할 때 여러분 그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것들이 1년, 2년 쌓이면 그것도 적지 않은 지식이 되는 거예요. 매일 한 장씩 읽는 것, 이게 5년, 10년 되면 굉장한 차이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주의 깊게 읽으세요. 많이 읽는다고만 좋은 게 아니라 한 절을 읽어도 때로는 깊이 묵상하고 읽어야 돼요. 다독도 중요하지만 정독, 묵상도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구절이 내 영혼을 바꿔놓을 수 있고 그 한 구절이, 오늘 주어지는 그 한 구절이 불안한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나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고 죽고 싶은 나에게 다시 한번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열정을 회복시켜줘요. 그 한 구절이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을 알고 또 성경을 듣기 위해, 말씀을 듣기 위해 힘써야 돼요. 말씀을 듣기 위해 힘써야 돼요. 매 주일만 설교를 듣는 분과 이 수요일 날 나와서 설교를 듣는 분들은 시간이 갈수록 신앙의 격차가 나게 되어 있어요. 지식의 격차가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가 있으면 놓치지 말고 배우세요. 그리고
성경을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좋은 경건서적을 읽으세요. 좋은 경건서적은 성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굉장히 넓혀줘요. 왜냐하면 성경을 근간으로 해서 썼기 때문에 좋은 경건서적, 다시 말하면 고전과 같은 좋은 오래된 수백 년간 성도들의 사랑을 받아온 그러한 책들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의 폭을 넓혀주는데 굉장한 도움을 주어요. 대표적인 예가 철로 역정과 같은 책이에요. 그러므로 그러한 책들도 함께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내 영혼이 단단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깊어지려면 주일날 배운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누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그냥 그걸 가지고 내 것으로 정말 삼으려면 그것을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묵상한 말씀이든 주일날 들은 말씀이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그 말씀에 느낀 것들을 함께 나눌 때 놀랍게도 그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들이 새롭게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나로 하여금 말씀 안에서 굉장히 강해져 가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교회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것들이 굉장히 우리의 영혼의 신앙의 지식을 단단하게 해주는 가장 기초석과 같은 것들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 나아가고자 하는 이것들이 평범한 것 같지만 사실은 평범한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잘 따라오기만 하면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깊어져 가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속도가 5년, 10년이 지나도 굉장히 더디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던 이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너희들의 신앙의 지식이 자라가고 마음속에 채워가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하나 더 덧붙이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다시 한번 구절을 보세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이거 한글 성경인데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라고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해석을 하는데 유용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는 말은, 신령하다라는 말은 영적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주시는 이해력,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해력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안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식이 너희 마음 안에 쌓여가기를 내가 원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산 지식으로 받아서 쌓아가려면 세상 책과 다른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그 성경의 지식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 영어, 수학, 국어, 사회, 역사, 윤리, 이런 책들은 그저 암기해서 머릿속에 넣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그저 암기해서 암기한다고 해서 이 마음에 쌓이지 않아요. 머리에는 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것이 마음에 쌓이는,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그가 영적인 지혜를 가지게 되고 성령이 그로 하여금 이해력을 주어야만 성경의 진리가 내 마음속에 진리로 쌓여진다는 의미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쌓여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석학 박사들 보고 이 성경을 마음에 쌓아보라 그러세요. 쌓을 수가 없죠. 믿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바울의 기도는 굉장히 적절한 기도인 거예요.
정리를 하면 이런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골로새 성도들이 성령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이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저들의 가슴 안에 참 지식으로 늘 쌓아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참으로 이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참 적절하게 필요한 기도인 것이죠.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기도는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우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것과 믿음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 믿음이 어디로부터 생겨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죠. 그리고 들음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단 말이죠. 그러므로 들음과 믿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은 굉장히 상관관계에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초석도 하나님 말씀이지만 믿음이 자라가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돼요. 그러므로 믿음이 시작되는 시작점도 말씀이고 믿음을 자라게 하는 자양분도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에 무지하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적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 골로새 성도들과 같은 이단들이 들어오거나 세상에 물결이 들어왔을 때 자신의 믿음을 제대로 지켜가기 어려운 결과가 나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죠. 믿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력과 예수님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생의 어려움들이 찾으면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원망하게 됩니다.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할 때 세상을 바라보는 이 시야도 굉장히 편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식이 부족하면 쉽게 이단에 빠져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쉽게 기복신앙으로, 그리고 은사주의로, 그리고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차곡차곡 진리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쌓아가는 것은 우리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성경은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 힘쓰세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난쟁이 아시죠? 잘하지 않지 않습니까? 보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난쟁이를 보면 안타까워요. 왜 저렇게 잘하지 못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난쟁이와 같은 믿음,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하지 않고 똑같은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면 하나님 마음은 아마도 찢어지게 아프실 거예요. 왜? 내 자녀가 여전히 난쟁이거든요. 여러분, 내 자식이 잘하지 않고 50cm, 60cm에서 멈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부모의 가슴은 찢어지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볼 때 쑥쑥 1년, 2년 지날수록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 지식이 자라가야 되는데 변함이 없어요. 난쟁이와 같아요.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정도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먼저 골로새 성도들의 저들의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저들의 마음속에서
차곡차곡 쌓여지면서 자라갈 수 있도록 했던 이 기도는 그의 기도의 첫 번째 기도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시대적 상황 배경을 봤을 때 굉장히 적절한 기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지식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들의 신앙의 지식의 성장을 위해서도 우리가 또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을까? 한번 다시 이제 10절로 볼까요? 10절을 보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지식을 위해 기도했으면, 자, 지식은 쌓기 위한 것만이 아니죠. 지식을 쌓는 목적이 뭐예요? 세상의 지식은 그냥 지식 그대로 갖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쌓는 이유가 뭐예요?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까? 내가 성경 66권을 암송한 걸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암송하고 내가 20독 했고 100독 했고 그거 자랑하려고 성경 읽는 겁니까? 500구절, 1000구절 외운 분들이 있어요. 500구절, 1000구절 외우는 게 자랑입니까? 100독, 200독 한 게 자랑이에요? 왜 그렇게 암송하고 왜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하죠? 왜 지식을 쌓아야 됩니까? 그것은 그 성경 말씀을 통해 그렇게 살기 위해서죠. 그래서 바울의 두 번째 골로새 성도들을 위한 기도는 다시 보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골로새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고 이제는 주께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당연히 이 기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볼 때 이젠 지식을 쌓은 다음엔 하나님에 대해 알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합당한 삶이 뭔지를 알게 되잖아요. 복음을 알게 되고 성경을 알게 될 때 주님이 내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 이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돼? 아, 항상 기뻐해야 되는구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범사에 내가 감사해야 되는구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아, 내가 힘을 다해서 전도하고 영혼을 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전도하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사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인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 갈수록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삶인지를 알게 된단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거룩한 삶이다, 빛과 소금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아, 내가 이 땅에서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빛된 자녀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합당한 삶인 거예요.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그 삶에 딱 맞추어 사는 그 삶이 합당한 삶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누구를 기쁘시게 해드린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굉장히 유효적절한 거죠. 하나님, 저들이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머리로부터 가슴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지식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저들이 알게 되게 하시고, 그리고 안 것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배우는 이유는 이 지식을 통해서 내 머리를 키우고 내 지식을 키워서 사람들에게 나 이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라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란 말이죠.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배우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삶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 지식은 죽은 지식이에요. 쓰레기와 같은 지식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많이 아는 것 중요해요. 그게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많이 아는 것만으로 자족하고 만족하는 난쟁이와 같은 믿음,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머리는 이만한데 몸통은 머리만큼밖에 안 한 그 가분수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바울의 기도의 제목은 오늘 향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요, 우리의 삶의 목표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좀 살게 해 주옵소서. 합당한 삶. 이 합당하다라는 말은 적합하다라는 말이에요. 적합하다는 말. 빌립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적합한 성도의 삶을 살아라라는 거죠. 삶이에요, 삶. 믿음은 삶이란 말이죠. 베드로전서 3장 11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 날을 사모하며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합당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합당한 삶, 성경은 우리에게 합당한 삶을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십계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명이 붙어있는 이유이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철학적으로 말한다면 존재 목적이에요. 존재 목적.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영광을 입에 들먹이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입술에 달고 살고, 기도 가운데에는 청산유수와 같이 나와요. 그런데 실제적인 삶에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 믿기 전에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부적합한 삶을 살아갈 때가 우리가 너무 많아요. 입술도 그렇고 10년, 20년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잖아요. 이 입술이 거침없는 욕설이 나와요. 거침없는 다른 사람의 폐부를 찌르는 함부로 말을 해요. 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은 내 입술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입술.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내 인생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습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가 바뀌어야 돼요.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은 굉장히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시간에 계속 바울이 어떤 기도를 골로새 교회에서 했는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죠.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워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충만해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복음에 적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골로새 교인이 되기를 그는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들은 날부터 끊임없이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연약한 다른 성도들, 다른 교회를 위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도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선적으로는 우리 진도중앙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은 빠지지 말고 기도하세요. 아멘. 하루에 한 번씩 우리 교회와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전도해야 할 영혼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세요. 전도해야 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아무쪼록 그러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지식으로 늘 채워질 수 있도록 힘을 쓰시고, 그리고 그 채워진 하나님의 그 지식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 선한 삶, 거룩한 삶, 죄 짓지 않는 삶, 영혼을 건지기 위해 힘쓰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결한 삶, 이러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아무쪼록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